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번 주에 이 에케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 위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에케브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기도 하고 또한 계명, 또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야곱이 그 에케브를 잡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에케브의 손을 대면 이 요드라고 하는 그 한 글자를 대면 이제 이야콥이 됩니다. 이야케브, 이야콥 이렇게 되는데 그 에케브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에케브를 잡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물론 표면적으로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려고 사는 그러한 삶에서 또 떠나야 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의미로는 그 모퉁이 돌과 같으신,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으신 그 예수아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갈망, 또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죠. 야곱이 이스라엘 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구하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이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좀 깊은 많은 뜻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어제 그 여호와의 총회의 날이라고 하는 그 총회의 날에 두 번째의 돌판을 주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백성들, 온 백성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스라엘도 물론 이게 혈통적인 이 12지파의 혈통적인 이스라엘도 있지만, 출애굽 당시에 이 레갑 자손이든지 다른 여러 수많은 그 잡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다 이제 이스라엘아라고 이렇게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는 그 많은 민족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또 이삭에게 주신 그러한 또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히브리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래서 그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기서 여호와의 샬을, 그 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간절하게 바라시는 것을 말합니다. 간청하다,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간구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야레 엘로힘, 야레 여호와 이렇게 되는데, 이 야레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과 친밀함이 같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과 서로 상충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두려움이 없어지면 조금 그 경외함이 이제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좀 두려움이 많으면 친밀함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친밀함이 많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이제 야레라고 합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어떤 관계 맺음의 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일정 부분의 어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삼간다 혹은 존중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예의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이 친밀함이 가까워지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파괴되죠. 그래서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삼가는 그 두려움과 예의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게 그 관계를 지탱시킵니다. 그 오늘날의 많은 어떤 가벼운 관계들 속에서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불필요하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우리가 이 서로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친밀함의 또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 연하 그 부부를 이제 제가 보았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교회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나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던 그런 제 친구였어요. 근데 꽤 몇 년, 이 대학 시절, 청년 시절에는 한 3, 4년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 아닙니까? 굉장히 높은 고학번 선배이시죠. 그래서 누나 하면서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두 분이서 결혼하게 되고,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 제가 간혹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지, 예전에 누나라고 하고, 아이들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뭐 밥도 사주시고 그런 정말 누님이셨는데 어떻게 지내시나 봤더니 정말 그 남편한테 이렇게 존댓말 쓰시고 이렇게 아주 존중하시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관계들이 그렇지 않았는데 부부가 되어서 마치 연기하듯이 그 남편을 굉장히 이렇게 존중하는 그러한 뭐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모습을 보고 본인들 어색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어떤 선후배의 관계와 부부의 관계는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은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야레, 곧 자신을 그렇게 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여기서는 뭐 거의 이제 두려움이라고까지 번역이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권위와 또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그런데 그 하나님 곁에 내가 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친밀함이 더 큰 또한 이 삼감이 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 당신의 그 영광과 위엄 앞에 우리가 엎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다고 거리를 이렇게 두게 만드는 것은 또 좀 이 야레 엘로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떤 위험과도 같은 것이죠. 뭐 예전에 저는 뭐 이게 그 어린 시절에 뭐 집에 이제 있던 백과사전으로 뭐 여러 나라들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다가 실제로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 하여튼 혼자서 이렇게 그 미국과 뭐 그런 캐나다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그 대학생들만 갈 수 있는 당시에 뭐 유스 호스텔, 그러니까 그 정말로 대학생들만 묵을 수 있는 그 유스 호스텔이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옆에 있는 그 유스 호스텔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작은 집이었는데 거기서 이틀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칠 동안 그곳에 이제 묵으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계속 바라보는데 그 위엄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이거 뭐 엄청나다, 너무나도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와 되게 뭐 아름답고 신기하고 뭐 경이로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앞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물이 떨어지는 그 압도적인 소리가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큰 소리가 계속 하루 종일 나니까요. 그 곁에 가면 뭐 거기서 이제 뭐 배를 타고 더 가까이 가면 정말 그 두려움들이 뭐 생기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뭐 가까이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경외함,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우리 안에 그렇게 인지하는 것, 그렇게 깨닫는 것, 그것을 야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 자신을 삼가게 되는 것, 나의 얼굴을 가리고 나의 눈을 가리고 내가 엎드러지게 되는 것, 그것을 야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라고 말씀하신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 경외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고요. 더 가까이 가면 더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첫 번째로 경외하며 또 두 번째로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데레크이고요. 이게 길을 말하고요. 이것은 진리를 말하고요. 율법을 말하고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을 이 얄라크, 곧 그 길을 따라서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와의 동행이고요. 이 데레크라고 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편 25편 4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데레크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여기서 그것이 이제 데레크입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와께서 길이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와께서 살아가신 것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그곳을 이제 앞서간 사람들이 다닌 곳을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을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길이 되도록 만드신 것이 예수아이시고 또 예수아 자체가 그런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아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을 데레크를 이제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라고 했을 때 이 도라고 하는 것, 그 길이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는 이제 율법이라고 표현되고 신약에서는 예수아라고,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쓰여진 바로 그 도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삶의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많은 갈래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 발꿈치를 따라서 사는 삶을 이 데레크 얄라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더 들어가게 되죠. 그를 사랑하며, 이 아하브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아하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굉장히 좀 추상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사람 사이에 에로스의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랑의 종류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이 예수와께서 이번 주에 이제 신약의 본문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와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넓은 개념이고 우리 각자마다 사랑에 대한 생각들이 다르겠으나 사랑에 대하여서 예수와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가 바로 그 직전에 가룟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아들고 나가버리는 그 시간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습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성 안에 있는 어떤 사랑이 있죠. 본성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때때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요, 사실은 이게 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건 부모의 사랑으로서 누가 이렇게 뭐 많이 알려주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냥 이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에로스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할 때 이 친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많은 배움이 필요하고 또 그 자기 결단과 부정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성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예수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친구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신명기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신명기 이 쉐마의 말씀, 이 6장의 말씀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마음을 다하고 또 너의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콜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전적인 것, 그러니까 전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이 콜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마음 전체가 다, 뜻 전체가 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고요. 여기서 마음은 레바브라고 해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것,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말하고요.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네페시라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흡하다, 또 우리가 살아있는 것 전체를, 보통 우리가 그 짐승들도 혼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를 이 네페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숨을 쉬는 그 날 동안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예배하라, 아바드, 여기서 섬기라라고 하는 건 이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다 이 주님을 예배하는 데에 전적으로 다 드려지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음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고요. 또 나의 삶 전체를, 이 네페쉬라고 하는 것이 삶이라고 한다면, 숨이 붙어있는 나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걸 다 드리는 것을 이걸 다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부가 아니고요, 전부를 드리는 삶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인데요. 토브는 선하다,
원래는 이제 아주 향기로운이라는 뜻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하다, 뭐 좋다, 너희를 아주 좋게 하시기 위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 성경에는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간혹 하긴 합니다만은 보통 이제 우리가 행복하면 이제 그것은 이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어떤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 되고 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가 평안하고 뭐 소유가 많고 이러면 이제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뭐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없고 이러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어떤 조건들이 이제 충족될 때 내가 받게 되는 기쁨, 그걸 주로 행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토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우리를 좋은 곳으로, 우리를 향기롭게 만드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상태를 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서의 조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어떤 조건에 매이지 말고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들쑥날쑥한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그 삶, 나의 삶에서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악취가 아닌 삶의 향기가 나오는 그 삶을 토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고 사실은 뭐 영어로는 이제 굿이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뭐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하여 너의 그 선함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 선함을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옴이라고 하는 그 날을 우리 가운데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요. 현재성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여기서 그 명령이라고 쓰여진 말은 이제 미츠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따라서 살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서 살면 우리 안에서 이 선함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따라서 사느냐의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규례라고 하는 것은 호크, 그래서 새겨진 것, 나의 삶 가운데 새기신 예수와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오늘 15절에 보면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다 이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공로로 지금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서 빚진 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빚진 자의 이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혼자 지금 여기서 내가 혼자서 잘나서 여기서 뭘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이 선배들, 조상들, 순교자들, 믿음의 유업을 자신들의 피로써 지켜낸 자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통해서 세운 이 복음과 또한 초대교회의 역사들,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들, 순교자들의 피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그 사랑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요. 때때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많은 시대와 또 많은
또 믿음의 길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정말 나의 분수에 맞지 않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왜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멀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모세와 그의 백성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런 많은 삶을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이죠. 또 우리의 부모님,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곳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은총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러하기 때문에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빚을 이제 갚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갚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동역자, 또 나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은총을 받을 사람으로 세워질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이제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참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새겨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항상 정말 값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또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의 중보자들, 부모님, 동역자들이 기도한 그 기도와 갈망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해서 무엇을 잘라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본래의 뜻은 잘라내서 무디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에서는 할례의 이 영적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에 대한 논쟁은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이어지면서 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그 기준점으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까지는 그것을 잡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서에서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너희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저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있으면 스스로 베어내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마음을 베어내는 것이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마음의 어떤 욕망을 베어내는 것이고 무뎌지게 하는 것이고 사실은 내 마음을 짧게 자르다. 여기서 잘라내는 것도 짧게 자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민감하고 또 욕망에서 제일 이제 건드려지기 싫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할례 몸을 생각하면 가장 민감하고 또 욕망과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호하고 감추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마음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잘라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은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사람의 마음에 그러한 이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이 이제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목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그 카샤 오레프라고 해서, 오레프는 이제 목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카샤는 처음에는 이제 그 원래 이 뜻은 이제 그 경사가 심하다 혹은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득 들어찬 것, 내 마음이 완고한 것, 딱딱한 것, 이러한 것을 이제 목이 곧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좀 유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옳다고 믿었던 것 자체도, 내 신념 자체도, 또 이 믿음의 어떤 관성 자체도, 내가 평생 동안 이걸 지켜오고 따랐던 것 자체도 실은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믿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옳은 것이지만, 그리고 이것이 뭐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에게 이러한 그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셨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고넬료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 위임이, 이 세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고든 목이, 나의 마음의 밀도가. 근데 주로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하고 있을 때 이런 것이 생깁니다. 깊이 감찰해야 됩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느냐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요. 그 신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때. 그러나 더 깊이 감찰해 보면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그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였으나 예수와를 믿지는 못했습니다. 신념을 따라서 사는 것을, 그냥 율법의 표피를 따라서 사는 것을 택하였죠. 그것을 배워버려야 할 때는 배워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배워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장 지켜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고 그것을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어떤 삶의 관행, 관성,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받았고 많은 것들이 옳았던 것들도 떠날 수 있는, 그걸 하나님 버리라고 하시면 버릴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미묘한 지점이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부드러움 가운데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그거 알아가지고 내가 세워놓은 신념 체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것 뿐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 자체에 우리가 무게를 두면 항상 마음이 좀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주셔서 기도의 응답으로 100년 만에 아들을 낳는데요, 그 아들을 가서 죽이라고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부드러움이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또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그렇게 내어 드리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것은 뭐 베어내기 쉽습니다. 죄악된 것을 베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베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평생에 내가 정말 이것만 소망하면서 살았는데 그걸 버리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면 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마음의 밀도를 많이 이렇게 낮추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겠지만, 아들을 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는지 다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치라고 하시니 바친다라고 하면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게 보통 다른 그곳에서 활동하는 다른 신들, 거짓된 뭐 바알이나 무슨 아세라나 뭐 태양신이나 다 이렇게 활동합니다. 사람 외모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주는 재물을 받고 그것에 상응하는 복을 내리죠. 이걸 그 뇌물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그 give and take입니다. 주로 이제 이것이 이제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방 모든 어떤 다른 종교에 통용되는 그러한 신들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된 말씀이 바로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은 사실은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의 가장 약자이죠. 가장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그들이 가장 우선이 되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오늘 이 19절에도 나옵니다마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여기서 이 게르라고 하는데 거류하는 자, 그래서 길을 벗어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나그네들을 뭐 돌보라 아니면 환영하라 뭐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요, 이 히브리인들과 같은, 그러니까 자신의 본 주거지를 잃고 돌아다니는 이 나그네들을 굉장히 사회의 위험 요소로 인식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이제 난민과 같은 존재들인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법도 없고요. 그리고 아무 곳에나 들어가서 자신들이 뭐 어떤 자신들을 통제하는 어떤 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들어가서 약탈을 일삼고 도둑질하고 뭐 치안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런 곳에 들어가서 많은 그런 위협들을, 그러니까 무법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존재들은 만나면 죽여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들은 다 그냥 이제 이 멀리서 나그네가 오면 이제 죽인다. 그리고 나그네의 무리가 오면 그것도 뭐 위협이 되지 않는 무슨 뭐 한두 명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무리가 되면 이들은 완전히 다 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고대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 이 중근동 지역의 문서들을 보면 이집트에 그런 군대를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그네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위협을 많이 당하고 있다.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어떤 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난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국제적인 이슈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이 되고 한반도 뭐 긴장이 이제 고조되고 있었고 현대에 있어서는 전쟁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물론 우리도 많은 피해를 얻게 되겠지만 뭐 북한에서 만약에 이렇게 뭐 난민처럼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뭐 한순간에 확 정리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뭐 탈북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과제인데요. 또 우리가 나그네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난민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뭐 보트 피플들도 보고 전쟁이 나면 뭐 어디로 정말 뭐 배를 타고 이제
떠돌다가 일본으로 중국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나가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인 그 공화당 의원이 장시간 면담을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그 발언을 다시 수습하긴 했습니다만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우리가 죽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죽더라도 그들이 죽는 것이니까 전쟁을 일으킬만 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하는 것을 늘 이렇게 벗어나는 어떤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지지율이 굉장히 약하고 탄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미국 대통령들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간혹 전쟁이나 공습 이런 것을 행했던 그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하여 주님의 정의를 행하시고요.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요.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 레헴과 시물라, 이게 말씀과 이 겉옷이라고 하는 그런 겉옷은 이제 위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그냥 이 시대를 초월해서 또 지역을 초월해서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그에게 많은 복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만나왔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마치 어떤 다른 그러한 신상들처럼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고아와 과부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고 나그네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결정됩니다. 고아와 과부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서에만 9번이 나오고요.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돌볼 것이냐에 대해서 신명기서에서 너무너무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압제를 받게 되면 그 땅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되는데 그들의 피가 아무도 그들의 피는 호소해 주지 않기 때문에 땅이 호소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땅을 심판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고요. 지진과 기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땅에도 고아와 과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그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만일 그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들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7장 6절에서는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에 대하여서 에스겔서에서는 분명하게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에스겔서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그네를 학대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패역한 백성들, 할례받지 못한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무슨 알바비를 사장님한테 떼인다, 에어컨 사용료를 떼고 준다, 이런
이야기들 요즘 굉장히 많이 요즘에는 그것이 부각되고 있죠. 사실 그 주인 입장이 돼서 사장 입장이 돼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늘 이렇게 항상 이제 어려운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든 비용을 아껴야 되겠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을 놓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고아와 과부를 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고요. 내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질 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신원하고 또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 같은 존재들,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들을 아하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주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따라서 걷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청하신다고, 갈망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내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나의 이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주님의 말씀이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주님 바라보시고 간청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주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너무 많아서, 나의 목이 곧아서 주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주님 버려두지 마시고 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또 나그네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신 주님의 사람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고아와 과부들, 또 이방 나그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 남은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